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5월 첫째 주입니다. 2026년도 3분의 1이 지나고 이제 5월이 됐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달은 여러 가지의 행사가 있어요. 가정의 달, 어린이날, 부모의 날, 가정의 달이 있고 교회적으로는 다음 주가 교회 개척의 날, 개척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기억하는 개척의 날, 그리고 17일, 18일은 우리 여도 순복음교회 창립 68주년 되는 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순복음의 영성,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대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가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언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 세 가지를 물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냐?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 우리 때에 우리 여대 순복음교회가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일 날이 세계 선교대회. 알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 없어요. 다른 교단은 5년이나 7년 만에 안식년 1년간 안식을 주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천국 가신 조용희 목사님이 안식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안식년이 없어요. 그 대신에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 오셔서 약 3주, 3, 4주 정도 오셔서 재충전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선교대,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이것이 바로 이번 달, 이 5월 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5월 첫 주 오늘 말씀은 부활한 예수님의 말씀 네 번째인데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입니다. 모든 일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옳고 그르냐도 필요하고 그리고 충고도 필요하고 건강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실수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와 격려와 위로입니다. 충고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비판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그러나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칭찬과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은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상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인생을 잘 사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가? 혹시 나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의 의심과 의구감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그런 속에서 계속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격려, 그를 격려해 주면은 살아나요. 그를 격려해 주면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칭찬은 조심해야 됩니다. 위선적인 격려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칭찬과 격려, 우리 가정주간인데 우리 모든 관계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accept입니다. accept.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believe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 그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 그 다음에 C는 케어입니다. 돌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돌봄이 필요해요. 어른들도 아들도 다 돌봄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우리는 돌봄을 받기를 원하죠. 그게 아니라 서로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지워주는 거예요. erase. D는 뭐냐? desire입니다. desire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은 잘 될 거다라는 기대하는 것, 이것이 desire, D고, 맨 마지막은 erase, 지워주는 거예요. 사람이 내 허물을 누가 지워주길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 나에게 하듯 나도 남을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대로 남의 잘못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가정주간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믿어주고 돌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잘못을 지워주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될 때에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하셔서 이 배신하고 옛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제자들, 이 어렵고 힘들 때, 자기 모순에 빠졌을 때, 그래서 힘을 잃은 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을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은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고기를 못 잡은 사들에게, 아니야, 거기 글로 던지면 안 돼, 오른쪽으로 던져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기를 많이 갖게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춥고 배고픈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추위를 가시게 하고, 그리고 생선을 잡아서 생선을 주고 떡을 주고 먹여주시고 격려하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침을 잘 먹은 겁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잘 먹고 주님이 친히 떡을 떼어주고 주님이 또 생선을 발라주는 그런 배려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 7명의 제자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밝고 뭔가 힘을 얻는데 여전히 어두운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시선을 맞춥니다. 베드로에게.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포커스, 예수님의 포커스, 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요, 모든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유독 주님을 사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사랑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좋아했고 가장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좋아하고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갈등도 있었어요. 욕심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믿고 사랑한다고 우리가 갈등이 없나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지만 우리 속에는 갈등이 있고, 우리 속에는 고민이 있고, 우리 속에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의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주저하고, 어떤 때는 의심하고, 어떤 때는 배반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라고 고민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는데 특별히 누가 심했느냐? 그 중에서 베드로가 심했어요.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못 박히고 부활할 거라라고 말을 했을 때 뭐라 그러면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멱살을 잡듯이 예수님을 딱 붙잡고 항변해서 뭐라 하냐면, 주님 그리마옵소. 무슨 말이에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라이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흥분나는 말 나머지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취소하세요. 라고 하듯 항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저도 목회할 때 많은 분들이 제 앞에 큰 소리 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이 교회와 함께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습니다. 근데 그 사람 치고 뼈를 묻는 사람 못 봤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뼈를 묻을 뿐 아니라 이장도 안 합니다. 이래. 이장도 안 한대. 근데 3년을 못 가더라고요. 큰 소리 칠 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 말로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확실히 안 합니다. 배만 안 합니다. 마음은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의지가 약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약속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안 되더라. 베드로는요, 주님께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헌신하고 싶었는데,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나. 내가 정말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안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 종 앞에서 가야바ጥ라에서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새벽달기 울죠. 주님은 그랬잖아요. 네가 새벽달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을 호기스럽고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는데 실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딱 보는데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창피하고 놀라고 그리고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죠.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참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안 될 때 우리는 통곡하고 우리는 가슴을 치고 우리는 자기 분열과 자기의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정주간이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그렇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는 내가 이랬는데 오늘은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안 지키는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장담을 하고 내가 또 결심을 하고 내가 맹세까지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행동을 하고 또 다른 모습을 하는 내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분열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내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죄책감이고 갈등이 있어요.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나를 주님을 부인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라면서 다시 옛 그물을 들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네. 그리고 그렇게 고기를 잡는데 갑자기 누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보니까 133마리 엄청 잡았습니다. 그때 예리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시란 말에 너무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볼 것도 없이 뛰어들어가서 약 90m 100m 되는 걸 헤엄치고 주님한테 딱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께 간 순간에, 주님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뻐서 주님 하고 딱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속이 탁 막히는 거죠. 안 되는 모습.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떡을 떼어주고 고기를 줘서 먹기는 먹고 몸은 따뜻한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 여전히 어두움, 여전히 죄책감, 여전히 우울함이 짓눌려 있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는 안 보고 베드로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도 있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시몬아. 베드로야가 아니에요. 베드로야 그래. 시몬아. 개인적인 거예요. 친밀함이에요.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개 집사님이 아닙니다. 아명을 부르고 내게 친했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접촉하는 방법을 달리하세요. 시몬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친밀한 표현을 쓰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냐고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싸웠어요. 심히 다퉜어요. 근데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미워서 싸운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데, 그러나 내가 대판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 싸움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가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싸웠지만 그 싸운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당신 나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할 때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싸웠지만, 배신했지만, 정말 베드로가 그랬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건 정말이거든요. 게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에 베드로는 마음이 탁 트이는 거예요. 숨이 서주는 거예요. 숨 막힐 듯 꽉 있던 그 마음, 그 속에 숨이 탁 터지고 뭔가 터지면서 시원해지는 베드로. 이게 예수님의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너 괜찮니? 너 정말 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건 내가 안다. 실수를 했지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맞지? 사랑하지? 이 모든 사람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지? 베드로가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아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리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나는 자기 잘못을 지적할 줄 아는데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현재를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 여기서 뭐를 느껴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 안 하죠.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 모르십니까? 정말 다른 사람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했어도 내가 주님 사랑은 정말 이들보다 더합니다라고 의기양양하고 객기를 부리고 호기롭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코가 석자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꺾였어요.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걸 어찌 내가 입으로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요. 은혜를 받으면 태도가 겸손해지고 눈빛이 겸손해지고 언어가 겸손해져요. 우리가 똑같은 말도 호기스럽게 할 수 있고 장담하고 자신을 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말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이중성을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꺾였어요.
활발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겸손해지고 꺾이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게다가 이 말이요, 한국에는 한국말로 보면 똑같지만 성경은 이런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 아가페하니? 이런 말이에요. 너 나 아가페로 살아가고 있니? 이런 말이에요. 그럼 네, 아가페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는 필리오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 나는 필레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 못하고 주님, 나는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원어가 그래요. 이런 겸손한, 이런 자기 주제를 알고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먹여라.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주님의 일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고 겸손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의 시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예,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전공입니다. 내가 잘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저도 제 전공이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해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chen 치고 잘한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거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익숙한 거예요. 그냥 눈 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이고, 권사님 참 김치가 맛있네요. 예, 우리 어머니가 잘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참 김치가 맛있네.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일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에요. 또 16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시되 내 양을 치라. 가만히 그 말씀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주님, 저는 필레오 합니다. 내가 필레오 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필레오 하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17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로 질문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한국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이지만 언어는 아니에요. 주님이 말을 바꿔요. 첫 번째, 너는 아가페하고 있니? 두 번째는 아가페하고 있니? 근데 세 번째 갑자기요, 주님이 말을 바꿔요. 너 필레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이 말에 근심해요. 세 번째 똑같이 세 번째 사랑하느냐 하니까 근심하고, 첫 번째는 필리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두 번째 아가페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갑자기 질문을 바꿔서 뭐예요? 내가 하는 사랑,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주님이 그 질문의 수준을 낮춰서 나에게 맞춰줄 때에 베드로가 근심해요. 네가 한다고 하는, 네가 말로 정말 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정말 지금 하는 거 맞니?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란 건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잘못된 것은요, 우리가 방자하게 나가는 게 가장 잘못된 겁니다. 교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겸손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 연약함을 고백하는 영적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회복은 이렇게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주는 거다.
실수를 저지르는 것만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물어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가페를 말하지만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그거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그거밖에 못하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춰주고. 베드로 IQ가 낮아서 세 번을 할까요? 베드로가 모르니까 아가페 못하니까 그 필레어로 낮춰줄까요? 아닌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실수를 했고 잘못된 그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려는 거예요. 힘을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내가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그래서 세 번씩이나 과거를 묻지 않고, 세 번씩이나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질책하지 않고 현재만 모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내 수준까지 낮춰서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있는 거예요. 거기다 너무 흥미로운 것은요, 베드로가 어디서 실수했죠? 모닥불 앞에서 실수했잖아요. 모닥불. 그 가야바뜰에서 모닥불을 펴놓고 사람들이 불 쬐고 자기도 불 쬐을 때 그 불 쬐는 거기서 여자 종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실수했잖아요. 주님 어디서 회복시켜요? 모닥불 펴놓고, 숯불 펴놓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배려와 예수님의 격려가 기가 막힙니까? 이 한 영혼에 대한 배려, 이 한 영혼에 대한 깊은 마음, 자책감에 걸리고 자신감이 없고 자기 실망하고 그런 사람에게 대한 그 깊은 주님의 사랑, 그 깊은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교만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죄책감이 있고 뭔가 열등감이 있고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 진정한 회복을 주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능력을 말하지 않아. 너 좀 잘할 수 있어? 너 똑바로 할 수 있어? 너 이제 한번 잘해볼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나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 양이라는 존재는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렸어요. 이 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에게 부족한 그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게 뭡니까? 사랑은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이것이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이것을 위해 내가 죽었던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 부족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그것을 과감히 맡기는 것. 나를 배반했던,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양을 맡깁니다. 내 양을, 내 소중한 양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격려고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몇 말씀을 더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했겠지만 나이 들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죠. 부모가 반대해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부모가 사람이 뭐라 그러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했죠.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못 살죠. 그것이 인생인 겁니다. 나이 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20절부터 하시는데 2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기록에 보면요, 그때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냐고 보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안 죽는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그게 그 당시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겠지만 늙을 때는 남이 네 뒤에 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갈 거라고 말할 때 누가 궁금했느냐? 자기랑 같이 있던 요한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럼 나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무엇을 하든 이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데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뭐 이것에 얽혀 있어요. 우리는 수많이 그물에 얽혀 있어요. 여러분, 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정치는요, 정치인에게 맡기는 거. 자녀에게 맡기세요. 내가 그걸 가지고 막 꼬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냐?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베드로에게 준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따르라. 왜?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 가족, 내 자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기업, 사업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직장도 영원히 있는 거 아니고 가족도 영원히 있는 거 아니고 사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할지 모르지만 늙어서 점점 갈수록 내 몸도 내가 안 되고 내 의지도 내가 안 되고 여러분 그게 인생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